예레미야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베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저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핫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핫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핫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48장은 암몬과 에돔 그리고 다메섹, 게달, 핫솔
그리고 엘람 등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몬은 자신들의 풍요를 믿고 교만에 빠졌고요. 에돔은 천연적인 요새를 의지했습니다. 다메섹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했었고요. 그리고 게달과 아솔은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쾌락을 탐했고, 엘람은 자신의 무력을 믿고 아수르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암몬을 멸망시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는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때때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가치파의 영토를 소유하는 침략까지 범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암몬의 심판에 대한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암몬의 심판의 이유는 제일 먼저는 가치파의 영토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말감은 원래 밀곰 혹은 몰렉으로서 암몬의 오래된 우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암몬 족속의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치파의 영토를 불법으로 소유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할당된 땅으로서 가치파의 소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가치파가 어려움 가운데 있자 그 틈을 타서 가치파의 영토를 침략하여 차지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허락하신 가치파의 영토를 불법으로 침략하여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암몬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연적인 요새와 그리고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패악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암몬 자손은 자신들이 차지한 땅을 그 누구도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침략하여 뺏은 이 요새는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암몬의 수도인 랍바는 천연적인 요새로 많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적이 이 요새를 침략하여 함락시키기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천연적인 요새를 자랑했고요. 또한 그 땅은 물이 잘 흐르는 비옥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확되는 많은 수확물들은 결국 풍요로움을 자랑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천연적인 요새와 그리고 많은 풍성한 수확물을 통한 물질을 자랑 삼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누구도 자기들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만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오리요 어느 누가 우리를 공격하리요 라고 자만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암몬의 자만심에 쩌들었던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마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몬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천연적인 요새도 무너졌고요. 그들이 의지했던 재물도 침략군에 의해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암몬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스라엘 멸망 이상의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암몬은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로 차지했던 천연적인 요새의 그 땅과 그 수확물을 통해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믿고 의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었던 암몬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과 또 우리 지체들의 아픔을 내몰라 하지 아니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자랑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못됨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